그 모퉁이 돌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돌이었던 거예요.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믿음의 집이 시작이 되는 거더라.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요.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라고 찬송하고 살아가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복을 주심을 누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거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생의 복 주심에 대해서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눈보다 더 희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비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게 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있게 하셨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라.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왜? 온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믿음의 삶을 이루며 온전함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다는. 그래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니.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인다고 하는데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자굴에 넣었는데도 살아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삶을 온전함으로 증거하며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버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여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어코 모퉁이 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남은 삶,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계획하신 그 믿음의 집을 이루어 가시는데 승리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자 말이에요.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 지구의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이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세우시는 그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교회 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살 거니까.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현명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허블 우주에 나가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잖아.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거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니까요. 점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감사한 거는 매일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봤다면 다른 거 보고 살았을 텐데 뭘 보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봐도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가운데라도 볼만한 사람이 없더라니까. 계속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야 볼만한 사람들을 세워주셨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라는, 이 사람을 보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목표가 되어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에 어떤 그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쁨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그 모퉁이 돌에 세워지면 그런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바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보십시다. 누가 그렇게 되나? 누가 그렇게 되나? 사실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별 수 없더라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성공했던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뭐예요? 늙은이가 돼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보청기를 끼고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사는 게,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비록 내 육신은 늙어가지만은, 쇠하여가지만은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감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듣는 사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 범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렇게 좀 살아가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자꾸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어디에 근거하냐 했냐? 자기 생각과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보다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신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을 만해, 당신이 믿을 만해. 당신이 믿을 만합니까? 예수님이 믿을 만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당신이 믿고 싶지 않는, 믿을 수 없는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런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보다 믿어야 되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더라니까요. 주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부모도 내 스승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13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69세까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점점 더 예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게 하심이 진짜 은혜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심을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고 믿게 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다가 아닌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조직이, 그 세포가 피 한 방울은 피밖에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주가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다가 보면 어느 순간 집이 보이다 사람이 보이다가 집도 사람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없는 겁니까? 바글바글 개미들처럼, 아니 땅 속에서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판단한 기준은 n분의 1,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도 그런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래요? 나한테 걸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마음, 믿을 수 없는 생각이 때문에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뚫어지더라고요. 뚫어지더라니. 그 말씀이 내한테 그대로 와닿더라니까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왜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한두 번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몸 상태가, 내 영의 상태가,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들으니까 어느 날 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는, 깊숙이 와닿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져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수없이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별로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목사들이 정말 믿느냐? 따져볼 일이요. 살펴볼 일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다면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행한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영광 가운데 거룩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되는 거지. 이만희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를 알게 하시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상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상구로 사는 거지. 이상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그 이상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 있음을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해가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 사람이 아닌지를 알겠던데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혹 다른 교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지. 들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음성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칼바르트를 제가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를 몰랐다면 칼바르트를 받아들였겠지. 칼바르트를 따랐겠지.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칼바르트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칼바르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칼바르트의 얘기를 듣는 게 따르기보다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이 이 사고보고서에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은 신천지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건 이단임을, 사입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쫓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쪽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게 해석해서 자기들에 맞게 바꾸어서 변형해서 조작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더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신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떠한 대제사장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영생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영생 꼭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생은. 왜?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 같지만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은요. 영은. 여러분이 잠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육신은 내 이부자리 속에 있는데 내 영은 깨어가지고 꿈속에서 막 그냥 일이 일어나잖아요. 죽음도 그런 거예요. 죽는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 휙 가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저 세상으로 가는 거라니.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저 세상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자라니. 사실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영생을 가진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들은 영생을 가지지 않은 모든 자들아 멸망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지 못했던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은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진데 이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 생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죽어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히 위로를 받고, 그 위로는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요식하며 매일 파티하며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죽었어요. 그는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목마름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잠시요. 이 세상의 삶이 100년이지만 100년의 삶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순간이 여러분, 한순간이 점점 더 그래요.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지난 세월이 길었습니까? 딱 사진 한 장이에요, 여러분. 그 딱 보면 일생이요. 그 이후에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를 떠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지구만 있는 게 아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권을 나가면 영원히. 지구의 사이즈, 이 우주의 사이즈를 모른다고 그래요. 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니까요. 저도 자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이 영생의 소망이 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나는 영생할 사람인데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서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어느 날 여기가 낯설더라고. 여기 그냥 여행 온 사람 같더라. 마음이 들더라. 나는 영생을 살 사람, 영생할 사람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영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3번이나 그 세계를 갔다 왔으니까, 영생할 세상을 보고 왔으니까, 그 세상을 보고 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귀한 것 아니요. 옷이 얼마나 예쁩니까? 며칠 못 가요. 인생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근데 죽음은요, 그건 쓰레기만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화로운 가운데 살게 하시니,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살 집이 여기라고. 여기라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 딱 두 사람, 남자로 여자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가르는 게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이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 믿음은 믿을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영생에 대한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채워질 때에 이 세상 것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데 뺏겼습니까? 사탄이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아니요. 하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믿는 자로 살게,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한 그 일을 이루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고. 예수님도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크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 떠있는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구의 109배랍니다. 지구도 또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또. 저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 태양이요. 저 불덩어리를 지금 수십억 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에너지를 보내주잖아요. 저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우주에는 저런 것들이 뭐 수도 없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관두고 예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떻게 크다, 뭐 크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나보다 크다.
우리 아버지보다 크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크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만 큰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2000년 동안 사시면서 지금까지 내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어떤 사람도 내게 영생을 줄 사람이 없고 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오늘 내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믿어야 되겠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 같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말씀, 아들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30분이라도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을 듣는 게 은혜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사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를 알게 하는,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이 내가 하게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게 나도 예수를 믿어가고 잘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선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마음의 공간이, 믿음의 공간이 그 안에 채워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들로 내 마음에 채우셔서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이게 그분들은 영생하시는 분이 이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시면 나는 어디에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더라. 이제 우리는 올라탄 겁니다, 여러분. 올라타는 거예요. 은하수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릴 일이 없어요. 아버지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예전에는 첫마디가 뭡니까? 이윤수 권사님 기차 타보셨어요? 첫마디가 뭐예요? 어디까지 가십니까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서 내리십니까? 대전입니까? 천안입니까? 대구입니까? 경산입니까? 김천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릴 일이 없어요. 아버지 나라까지 가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은 그 나라에 가지면 다 떨어져서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목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차장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타면 가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가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내리십시다. 내리세요 하면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거기서 그 집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생을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씨가 심어지는 것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 믿음을 뺏을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획하시며 또 작정하시며 인도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성도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